마귀가 있느냐, 이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존재,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오늘 그 마귀, 붉은 용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해를 입은 해라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입은 그 여인, 또 우리가 교회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안 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자기들의 입맛대로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을 끄집어옵니다. 여기에 나타난 누가 뭐 누구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자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 집단에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가 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정립이 없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냥 이것을 자기 어떤 신비적으로 또 어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거기에서 가장 이렇게 건전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신학에 맞는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신약교회, 구약교회.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교회, 이후에는 신약교회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서 붉은 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지금 말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아까 붉은 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과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좀 연결이 있는데,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예언서죠. 다니엘 12장 1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가엘은 선한 천사로서 군대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최대의 환란의 때 구원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이고 붉은 용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을 대항하여 싸우고 영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영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자, 사단 붉은 용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전쟁에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타락했던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용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9절 보니까 내어 쫓겼다.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큰 용인데 마귀. 여러분들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언제 한번 중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무슨 축제를 하는데 전부 다 색깔이 빨간색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무슨 용으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놓고,
이것이 뭐 때문에 중국이 어떤 우상의 문화고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쉽게 말해서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상여 나가게 되면은 상여 앞에다가 용을 그렸잖아요. 그럼 보기도 무서워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해놨을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용을 그려놓게 되면은 다른 귀신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이 저승행하는데 방해거리가 없게끔 그렇게 용을 그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그 절강 같은 데 가게 되면 입구에다가 뭐 사천왕 뭐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그림을 그려놔요. 그 사람들이 그 보기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것이 볼 때면서는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마귀들이, 다른 귀신들이 번주하지 못하게끔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단의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용을 창조한 마귀가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그 와서 구경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는 악령들이 역사한 곳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바이러스에, 악한 바이러스, 귀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뭐 하는 것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이런 곳에 와야 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근데 자꾸 세상 가서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은, 텔레비에서는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굿 뉴스는 복음이 굿 뉴스고 교회에서 이 굿 뉴스를 전합니다. 항상 우리 영적인, 쉽게 말해서 오염된 데에 가면 안 됩니다. 요즘 황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밖에 황사를 안 쓰려면 밖에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밖에는, 세상 밖에는 그야말로 더구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 굉장히 역사 많이 합니다. 이것다가 사람들은 분위기라고 그래요. 지역마다 정서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간이 많고 우상을 많이 섬긴 것은 굉장히 그런 데는 어둡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이렇게 데모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 절간들이 많고, 아침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 가니까 시장에 이렇게 황색 옷을 입은 중들, 승려들이 계속 이렇게 뭐 탁발사장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거지요. 절간에서 물어보니까 밥을 안 한대요. 밥을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장 가고 집 다니면서 사람들이 시주한 거 모아다가 한 대 모아서 거기서 이제 먹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린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체험학습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가서 중이 돼야 돼요. 중 노릇을 하다가 와야 이게 학교가 이제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데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근데 그런 데가 고아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그 고아원도 고아원 원생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신학생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있습니다. 이 고아원 원장이 원조받고 도움 받아가지고 학생들 먹이고 고아원생들 이렇게 먹이는 걸 봤는데, 참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 나라가 왜 그러는가? 정말로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곳곳마다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돌아가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정이 그야말로 보일러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용, 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사탄, 원래 헬라의 사탄의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헬라어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사탄, 대적자는 뜻이죠. 그리고 용이란 말도 썼습니다. 용, 허드라고 하는데 70여개 17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짐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뱀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단의 화신인 그 뱀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을 뱀으로 표현했죠. 그럼 마귀라고도 표현하죠. 마귀, 디아볼로스란 말은 고소한다, 비방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자, 욥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이 욥이 하나님의 전 앞에 있다가 욥을 고발하죠.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늘의 시기마저 궁정이죠, 왕전이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하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왔나이다. 다녀왔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 말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펴가지고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당장 저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고소하고 참소한 자, 이것다가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고 참소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뭡니까? 다 사단이 온 겁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없는 아담도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한 부분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마귀는 자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점을 물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법정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막 들춰내고, 변호사는 감춰주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째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렸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속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고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적하고 마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따지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보니까 까칠하다고 할 사람이, 까칠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이 사람 말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래야 할 때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장점이 있고 99가지가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그 장점을 칭찬하십니다. 마귀는 그 한 가지, 100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모든 것 가지고 마귀는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자기 거 왕릇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운가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가 왕릇 하려고 싸웁니다. 내가 섬기는 종으로 가게 되면 무슨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하면 아무 싸울 일이 없는데 내가 왕릇 하려니까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항상 거짓말하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화를 꼬일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이 동산 중에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라. 아니다. 너희들이 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들이 먹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라. 너희들이 스스로 왕노릇해라. 이렇게 거짓으로서 사람을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가 왔다.
두루 다니며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참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죠.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간계와 술수로 사람을 끼워서 결국 멸망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략을 알고 간계를 알고 또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용이 언제 쫓겨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후에 사단이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서 미가엘과 싸워서 진 후에 쫓겨났다. 이 미가엘과 싸움을 창조 이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된 것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싸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리했다. 미가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 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것을 말한다. 물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후에 마귀가 아담을 이렇게 꼬였던 모든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취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바로 마귀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졌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하늘의 3분의 1 별들 타락한 천과 더불어서 그래서 지상에서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활동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후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동안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을 쫓았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거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29절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단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을 능히 결박하고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마귀는 불신자들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종노릇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무슨 이렇게 결혼하려면 사주팔자를 보고 이렇게 무슨 궁합을 봐야 된다. 이사 가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손이 없는 날 택해야 된다. 또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면서 모든 것들도 다 이 풍속입니다. 그것이 풍속이다 그러는데 마귀가 그런 이상 풍속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가서 이렇게 사주 보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서 점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미신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마귀는 강도처럼 사람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와가지고 축복해 주고 가는 법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아프리카만 가보니까 그 선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선교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이렇게 건축비를 보내고 하게 되면은 돈을 뭐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찾고 그렇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건축비를 좀 지출하고 하면 은행도 멀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금고를 다 이렇게 해나오게 되면은 이제 집안에다 폐하 숨겨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강도가 총을 들고 온대요. 쉽게 말하면 뭐 3인조, 5인조 해가지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 가서 위협하고 그 금고채 그냥 가지고 가본대요. 그리고 건축 헌금해가지고 버는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도둑이 와서 강도가 와서 축복한 법이었습니다. 마귀가 가정에 와서 3대 3속에 와서 사람들을 축복한 경우가 없습니다.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복받은 예가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족복과 같고 갱들과 똑같은 거예요. 실컷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배반하게 되면은 나가려게 되면은 해코지하고 온수를 갚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컷 영이 먹다가 빠져나가려야 되면은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게 되고, 이게 사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러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또 반면에 이 사단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마귀 새들을 깨뜨렸습니다. 이 마귀 새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마귀의 권세가 깨뜨렸고, 아직도 이 뱀의 머리가 상했지만 뱀이란 거에 그러잖아요. 머리가 깨었다 하더라도 그 몸이 막 꿈틀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마귀가 지금도 극렬하게 활동하고 있게 되죠.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대육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공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악한 자들, 또 이렇게 자기들의 포로 잡을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불신자를 딱 장악해서 종로하게 만들고, 불신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마귀는 물론 천국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아까 욥기서처럼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시키면 얻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고소한다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쫓겨났죠. 그래서 지상에서 있으면서 재미 때까지 활동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취미 삼아서 하는 건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면서 이기냐 지느냐.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군대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 군대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쉽게 말해 대학 생활처럼 내가 이 대학에서 끝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리고 공부해서 학점을 따서 졸업하느냐, 아니면 중간 낙오하느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때문에 대학 시험 보는 것도 전부 다 전쟁 아닙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군병이 되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벌벗으니 전멸류관 쓰리. 아멘. 자, 이렇게 하늘에서 마귀가 쫓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서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고 고소했던 저 악한 마귀 붉은 용이 이제 쫓겨났다. 그래서 큰 음성은 이미 주고 할려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다 연결된 의미죠. 우리를 참수하던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사탄은 택함받은 성도들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고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고 생초에 죽었지만 보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 풍파, 악한 마귀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험을 증거한 성도들도 결국 사단과 싸워서 승리했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또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부흥된 것은 그야말로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더 이상 이제 마귀를 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제 안 보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늘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이렇게 정죄했던 이런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하늘의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지상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안심하지 말아라. 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은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세 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더 지상에 낙원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갈수록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 물질의 풍성함,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이런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세는 고통한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마지막 때는 교회도 공격받고 성도 공격받고 이제는 이 마귀가 교회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기진맥진해 가고 있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죽이려 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헤롯이 2살 아래짜리를 죽이려 해야 되고, 이렇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애굽왕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제일 약한 것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단에게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합니다. 말세는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5.18 사건을 통해서 내 전남대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5.18 사태가 난 지 딱 40년 만에 지금 작년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어요. 나는 코로나 갔다가 사태라고 말합니다. 강제 사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은 사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그러고, 또 시키면 해외 나가야 되면 선교 사역에도 굉장히 많이 변화들이 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풀리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남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좋은 기간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것이다, 하나님은 못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가운데도 사람들이 갈급하고 힘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 6절에 계속 이어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아합의 때,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3년 6개월은 것이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수인데, 이게 말세 7년째 환란의 전반기에 3년 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다시 또 후 3년 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시키면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7년 환란이나 1260일이나 3년 6개월이나. 그래서 3년 6개월은 먼저 3년 6개월은 핍박이 좀 덜한 시대. 13장 넘어가게 되면 더 이제 극심한, 마지막 때 더 극심한 환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사단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보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그다음에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무리 사단이 거기 가더라도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하고 지혜들을 세워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말세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큰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혹독한 시련과 재앙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공산당이 지금 교회를 막 십자가를 철거하고 불을 태우고 교회를 막 파괴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세력들도 극심한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지상 교회를 지키시며,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야 말세가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니까 여자를 낳은 나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여자로 상리되는 교회를 자체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게 됐죠. 이제 3차 공격입니다. 이제 교회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교회를 또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이 특별히 뭘 공격하는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미래학자 또 역사가인 엘빈 토플러가 미래 쇼크란 제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가정에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의 미래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사단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이제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문제가 지금 이렇게 큰 화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일부에서는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됐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그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계속 사단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성이란 것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남성이지만은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성인 거야. 이런 교육들, 성인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교육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린애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혼돈시키게 만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제대로 된 가치를 얻게 되는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성, 여성하고 가정이 하나의 수인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불신의 세계에서 세상에 주는 교육만 받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이상한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교육을 받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생명이 귀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쉽게 말하면 금방 생명들을 귀하게 새기지 않고 그냥 하찮게 생각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도 하게 되고, 너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모든 가치가 여기서 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교회를 삼키려 했지만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13장부터는 더 이제 큰 환란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이렇게 부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을 공격했던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5월 8일은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어머니만 이렇게 부모냐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날도 있어야 된다. 필리핀 하니까 아버지 날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것을 합해가지고 그냥 어버이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은 이 자녀는 세상 풍파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자,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식사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 식사 기도가 가능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꼭 부르면서 또 관계된 사람들, 또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 6장 4절에서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였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예배의 승리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한 쇠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자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 이런 모든 배웠던 습관들이 이게 평생 갑니다.
링컨이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내 평생 따랐단 말은 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기 평생의 기억에서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기도가 다 자녀들 축복이 되고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힘있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때 세계명계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원수 마귀의 관계를 깨뜨려보고 승리케 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절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더 믿음이 강건해져서 남은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멸관하는 사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